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이 더 이상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사무엘상 27장에서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을 하사받아 그곳에서 다윗의 공동체는 살게 되었는데요. 27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글락은 본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지파들이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망명을 오게 되면서 시글락 땅은 이스라엘의 땅으로 회복되었던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아기스의 눈을 속여 이스라엘의 잠재적 원수들을 침략하고 있었습니다. 망명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차기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엇인가 문제가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아도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업의 땅도 찾고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원수까지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29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동안 술술 잘 풀렸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더 큰 위기와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조국의 군대와 전쟁을 하러 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29장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이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28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의 시간 배열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28장, 29장, 30장대로 순서대로 읽고 이해해도 무방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일 성경 한 장을 공부하는 사항인 만큼 이건 역시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8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29장 1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라고 이렇게 했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아기스 왕이 있었던 가드에서 수넴까지의 거리가 북쪽으로 115km였거든요. 그리고 가드에서 아벡까지의 거리는 북쪽으로 50km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29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아벡은 가드에서 수넴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31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격전지가 바로 수넴과 길보아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29장과 30장은 28장보다 더 먼저 있었던 이야기였던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번 여러분들도 성경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28장 2절에서 끊어진 내용이 29장에 와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요. 28장 3절에서 25절까지는 29장과 30장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시대적 순서가 바뀌는 것은 사건을 강조하고자 하는 성경 기자들의 의도 때문입니다. 오늘 29장에서도 성경 기자가 블레셋이 아벡에 진을 쳤다는 것을 언급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블레셋이 아벡에 진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사무엘상 4장에서 엘리 제장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하면서 엘리와 두 아들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겨 아스돗 우상 신전에 전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전쟁으로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패하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 기자는 이번 전쟁을 엘리의 마지막 전쟁과 비교하면서 사울의 마지막 최후를 예고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망명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몸을 맡기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셨습니다. 즉 사울과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넘기시기로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향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조국의 군대와 전쟁을 하려고 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의심할 길 뻔하고 그렇다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칼을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는데 현재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다윗 스스로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누가 일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윗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의 방백들을 이용하셨어요.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당시 블레셋이란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5도시, 즉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이 모여서 마치 연방제처럼 나라가 운영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격이 바로 가드왕 아기스였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기스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수령들이 반대하고 있으니 아기스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시글락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큰 소리를 치며 이스라엘을 상대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9장 내용에서 모든 것이 우연처럼 이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 다윗을 전쟁터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2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막으셨어요. 첫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으로 하여금 직접 손을 대지 않도록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전쟁에서 누가 죽습니까? 사울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한다면 자기 칼로 직접 사울을 죽이지는 않는다 해도 사울이 죽는 전쟁에 자신도 칼을 들고 나가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내일 30장에도 볼 것이지만 만약에 아말렉의 공격으로 시글락이 쑥대밭이 되어 있을 때 때맞춰 다윗의 군대가 회군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공동체는 그대로 공중분해되어 말았을 거예요. 때마침 회군을 했기 때문에 뒤따라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2가지의 사항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정말 하기 싫고 이 길만은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둘째,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틀어막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론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지만요. 결국 우리가 가고 싶었던 길을 틀어막으시고 반대로 원치 않는 길로 등을 떠미신 하나님의 덕분에 그나마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결코 망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처한 진퇴양난에서도 다윗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당장 앞이 캄캄하여 꽉 막혔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아무거나 하기보다는 잠잠히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